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타는 혀를 식혀라입니다. 불타는 혀를 식혀라. 자, 함께 기름 부어주시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죄 중에서도 성결시켜 주셔서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이렇게 합력해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전주 성경 침례교회의 아름다운 장소에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첫날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살이 하면서 혹시 주님과 멀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주님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늘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교회들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일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명대 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명대 1명이라도 그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전주 성경 침례교회 이곳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피로 사신 자녀들이 주님께 경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오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다소 설교를 불타는 혀를 식혀라 이런 주제로 말씀합니다. 저 역시 혀를 잘못 움직여서 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고 더 크게 불타는 혀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옆에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오늘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되지만 당연히 농작물에 병충해가 오면 농약을 뿌립니다. 사전에 농약을 뿌려서 그 병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나 의도들이 있다면 말끔히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각자의 또 마음밭에 갈아주셔서 서로 섬기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는 우리 전주성경 김내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자의 마음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가정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좀 말씀은 좀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그런 설교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이렇게 이루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타는 혀를 식혀라. 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그러한 문구지만 구절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모두 어느 특정한 시대의 교리로만 분리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들은 구약시대나 교회시대나 대환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리의 구절들은 대환란을 이루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행위와 믿음이 나오는 단어들이 특별히 많은데 이런 걸 유의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구절들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한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대환란을 통과한 그런 성도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행위는 얼마나 참 잘 지켜야 되는지 구약 성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감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도 섭취하고 근육들도 만들어지고 뼈도 단단히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고기는 오래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대부분 이제 일반 교회에서 헷갈리는 게 야고보서를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행위, 인내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다가 또 내일 죄지면 내려가서 잃어버려도 새로 또 영적 기도를 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오늘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성경 공부 오늘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최고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셨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타는 혀를 식혀라.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이 육체의 어떤 부분, 즉 지체가 죄를 짓는데 앞장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체가 뭐예요? 내 몸, 나는 76kg예요. 내 몸에 있는 눈, 코, 입, 머리, 손 다 붙어 있어요. 발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내 지체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체가 여러분의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지체가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데 앞장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죄로 인도하는 것들이 손, 발, 코입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각자가 가진 입속에 있는 해가 발설하는 말 때문에 많은 죄들을 짓기도 하고 뭡니까? 곤란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인도하는 대로 해를 통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뒤돌아보고 잘못됐으면 바로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래요. 내가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게 설교를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건면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바르게 지적하는
건면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그 잘못된 지체의 종이 되어서 죄 속으로 빠져들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 내가 손을 내밀었고 25절에 주언을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과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면을 잘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거리설교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데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하듯이 하늘로 마이크를 치키 들고 세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 안정감이 없고 보기에 좋지 않으니 고치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했죠. 이렇게 치키 들고 이렇게 모르니까. 누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이게 넘이 보면 뭐였겠어요. 처음 거리설교 한 몇 번. 근데 같이 동역했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는 즉시 수정을 했죠.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 뭐 집사님께서 아직도 건면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직까지도 내 잘난 맛에 혼자서 스텝 밟고 꼴벌 사납게 거리 설교하면서 조롱당하고 있을 것인가. 그 사람 저렇게 설교하고 있어. 나는 그 집사님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첨하는 소리와 아부는 죄를 짓는 사람의 지름길로 인도를 해요. 권면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3장 10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요. 소망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좋은 목소리로. 아멘.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면 잘 받아들이시고, 그죠? 죄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권면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권면하기 쉽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면 쓴뿌리 생겨요. 원수지가 안 돼요. 정말 사랑하니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혀가 있어요. 혀는 죄악으로 인도하는 뿌리예요. 뿌리. 이처럼 혀라는 이놈은 한 우리 지체를 이루면서 입안에 어디가 있어요? 입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혀는. 그리고 뿌리가 있으면서 입안에 뿌리가 있으면서 뱀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뱀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듯이 입술 사이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발설을 합니다. 이 혀라는 건 해면초 구조라서 움츠릴 수도 있어요. 뱀처럼 내밀어 펼 수도 있습니다. 영락 없는 사탄인 뱀의 모양을 한 지체예요, 혀가. 그러게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뱀처럼 날름거립니다, 이놈의 혀가. 지금부터 24년 전 1998년도 김홍신 의원이 있었죠. DJ를 향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치권을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일정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어요. 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해가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수없이 토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수십 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지금 이 나라가 DJ 거짓말 때문에 떼어먹히게 생겼다.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에 속았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잘못한 것만큼 그 사람을 바늘로 뜨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열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소설가였던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인데, 죽으면 염라대왕이 잘못한 것만큼 바늘로 뜬다고 하는데 이 말도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김홍신 의원도 이런 말 틀린 거예요. 나는 어떤 정치색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저기에 가서 해 끝에 물 한 모금 적시고 싶어도 적실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야 맞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와서 나 해 끝에, 불타는 해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 주시오. 부자로 살다가 그랬죠? 나사로한테 제발 저 손끝에 물 한 모금을 적시고 와서 내가 해 끝에 적셔 주시오. 지옥은 그리 무서운 곳입니다. 그도 역시 염라대왕 운운했던 걸 봐서는 그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건 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다 마귀의 가족에 속한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죠? 이 세상은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뭡니까? 그 순간 구원받는 순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또한 근자인 21년 1월 기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 다음 날인 19일 날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 발끈한 더불어당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튿날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말했어요.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이런 발언을 한 지체가 뭐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코가 말한 거예요? 손이 말했어요? 가슴이 말했어요? 그 사람 몸 안에, 입 안에 감춰진 혀가 말한 거예요. 혀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하느니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붙은 불이요 제약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타오니 지옥의 불에서 태워요. 지옥의 불에서.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일을 토해내는 어떤 일도 혀가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혀가.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마음과 행동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걸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의 왕초들이에요, 그들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을 보았어요?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공약은 뭡니까? 빈 약속이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약 속에 속았어. 선거 때마다 선거를 치르고 있죠? 속지 마십시오. 빈말 잔치에 빈말 잔치.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는다고 천국을 벌렸겠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혼자 깨끗한 척 하는 것입니다. 집권이 끝나면 이들이 한 말로, 자기들이 한 말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불타는 혀를 식히지 못했기에 혀의 명령에 따라 감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특히 타인을 지칭해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말을 해야 돼요. 혹시 내 말로 그를 좌절시키거나 실족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혀가 농간을 부리는데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을 거예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첫째,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많은 것을 알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잖아요. 만능 박사라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일에 다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일이 많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 알기에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을 한다는 건 뭡니까? 많이 안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서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아는 만능 선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만능 선생이 된다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쓸데없는 데 참견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고 실수할 확률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 일에 참견해서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견할 때 뭘로 참견해요? 네? 여러분, 참견할 때 뭘로 참견해요? 입술 안에 있는 혀로 참견을 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죠. 사람들이 모여 장기나 바둑 두는 곳에 참견하여 훈수를 잘못해 욕을 얻어먹는 사람 부지기 있어요. 혀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아니야, 여기다가 둬. 거기에 일로 둬. 그리고 어때요? 훈수를 잘못하면 나중에 욕 얻어먹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참고 훈수 둬요. 책임도 못 지면서 혀는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혀가 춤추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다툼이 생겨요. 네가 말한 훈수를 듣고 내가 졌다고 왜 훈수해서 나를 지게 만들어? 근데 내기 바둑 했으면 어떨까요? 내기 장기하는 곳에서 훈수를 두면 대신 돈을 내줘야 되죠. 내 말대로 훈수를 두고 했다면. 마음이라도 새책이 하나 맞을 거예요. 잠언 20장 3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저 희수 형제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0장 3절에 그랬잖아요.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예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해요. 왜 쓸데없는 나이를 관계없는 왜 참견을 해요? 쓸데없는 데 참견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으로 어떠한 규활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혀는 제약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혀는 늘 조심히 다뤄야 돼요.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지체 이루겠다고 함부로 혀 나오는 대로 말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혀가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지체 중에 혀가 없어요. 이제 죄를 짓기 없어 떼내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또 혀를 갖다 집에 넣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혀는. 그죠? 문제 왜 그래요? 혀는 오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음식을 씹을 때 또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없앨 수도 없어요, 혀를. 혀가 맛을 봐. 밥상머리여서 받으면 여보 왜 국물이 짜? 신고하면서 벨벨 것 맛을 봐보죠, 혀가. 조금이라도 맛없는 음식이 들어오면 불만을 토로해요. 맛을 느낀 건 누구예요? 혀가 느꼈는데 불만을 토로해요. 느닷없이 그게 남편한테까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 관계 불편하게 만들죠. 혀가 맛봤는데 맛없다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왜 음식 짜게 신기했겠냐고 시비거든요. 이처럼 혀는 사람의 간을 보는 거예요. 음식 간을 보듯이 우리 사람 마음의 간을 봐. 이 혀가 간사한 그리스도인이 이 일 저 일 참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가정은 어떻더라? 이 자매는 쌀쌀하더라? 어쩌더라?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이서 한 말이 금방 들어와요. 대한민국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와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 맹찰 아래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자매님은 선한 성지개 같이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찰을 차라 그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면 함부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인데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섬겨보세요. 그래 우리는 선한 청정이 같이 섬겨라고 여러분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하고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 함부로 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상처 입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상처를 입혀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나이 어렸다고 상처 주면 됩니까? 다 33.5세의 성령님 내주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지체들에게 용기를 줘야지 반말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근거리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요. 누워서 침 뺏겨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다 죄인이었잖아요. 특히 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진 더 큰 죄인이었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각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오. 12장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옆에 있는 지체한테 말한 것이 뭡니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쁨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내 한 지체예요. 주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침례되어 있잖아요. 성령 침례되어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뭡니까?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죄알도 말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조심하라고. 말 조심, 혀 조심하라고. 이 악으로 치닫는 참으로 숭악한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제어를 해요, 이게? 떼어버릴 수도 없고. 맛있는 거 나올 때만 이렇게 달고 음식만 넣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직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만 이걸 교정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주 소리내어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길들이려면. 자주 소리내어 말씀을 낭독하게 하여 말씀으로 올려서 제거해야 돼요. 우리 점심시간 때 뭡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잠은 잊고 있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20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기도를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같이. 수요 기도에는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시간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래서 기도를 잠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기도, 찬양,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새빨간 피로 제거해야 돼요. 이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둘째, 혀가 작은 지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산불이 나서 며칠째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산야를 불태우는 큰 불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덩이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냥갑 불덩이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진이나 성냥불이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서 어디까지 번졌어요? 정선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한 거야? 조그마한 부지한 성냥불 이걸로 시작을 했어. 온 산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두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나는 이때 진짜 필리핀 갔다 왔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회로 초대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들어와서 딱 3일 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6억 2,070만 명이나 이렇게 걸렸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한두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몇 사람 정도 죽은 줄 알아요, 지금? 현재 650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한에서 이만한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게 일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 한 분에게 너만 알아. 저 형제는 말이야, 저 자매는 말이야,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돌쳐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엄청나게 소문이 산불이 번지듯 옮겨진 거예요. 그 지체들은 그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심하면 실족해요. 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누구예요? 누가 말을 하고 옮긴 거예요? 내 지체에 붙은 말하기 좋아하는 혀가 발설을 한 거예요. 내 지체, 내 몸 안에 있는 혀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퍼뜨려 버린 것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소문을 내버려요. 소문은 말하지 말라면 더 급속히 번쳐요.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기목보 말 더듬는 그에게 귀가 열리고 묶은 혀를 풀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부했어요. 말하면 할수록 소문이 더 많이 뻗어져 나가더라. 말하지 말라면 더 많이 소문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3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그랬어요. 이 혀라는 게 참 오상록 행위님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진짜 33절에서 네, 36절.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해 대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란 말이라. 36절. 네. 그러자 즉시 네. 그의 귀가 열리며 해를 묵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그 후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이 더 많이 퍼뜨리더라. 이렇단 말이에요. 네. 예. 이래요. 이래. 이게, 야, 소문내지 마. 이거 좋은 일도 아니야. 더, 하지 말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터해요. 예? 예수님 이때도 그런 거예요. 이 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고 찬양하러 나오시는 거죠. 저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성도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각자 여러분은 유기체적인 주님께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교회잖아요. 네?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 전주성계 김내교회 네? 여기 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생활을 깊게 돌아봐 상처를 주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결혼했어요? 어디 사세요?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애들은 몇이세요? 언제 구원받았나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왜 그 학교 다니셨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았나요? 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 끝이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이제 금세 지쳐버리죠. 이처럼 혀끝에 나오는 짧은 말 한마디가 죄의 나락으로 빠뜨려요. 여러분 여기 명절 때 내려가서 두 가지 금기어가 있잖아요. 언제 결혼할 거야? 어디 치지겠어?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젊은이들이 고향 친척들 집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생각해서 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행계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행계들의 사생활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을 때야 괜찮지만 관계가 서먹해지면 불화살이 돼서 자신에게 꽂혀요. 자신에게 돌아요. 여러분들이 지체들에게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당사자가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그 사람을 어때요?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거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 전 카톡에 뭐 자매님이 그냥 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 먹었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나오네 허자매님 감동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내일이잖아요, 그게. 행제가 선고가 하는 건 지체가 하는 내일이에요. 환지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죠. 한 행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방관하는 게 되겠어요? 같이 해야죠. 우리 곽자매님은 아침에 청소가 일찍 왔어요. 익산에서, 대전에서. 그래서 모친 보고 오길래 우리 주보 좀 접고 이렇게 하라니까 일일이 접어가지고 끼워놓은 거예요. 자매님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익산에서 와가지고 이 주보지 접고, 여러분 지금 손안에 주보지 우리 익산의 자매님이 접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와서 또 프린트하고 출력해서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자매님이 그렇게 접어갖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 좀 편했죠. 그럼 나도 청소도 하고 계단도 청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걸레로 닦기도 하고. 왜? 우리 여러분들하고 너 같이 한 사람이면 어떻고 10사람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한 마음으로 주님이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부끄러운 거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끼리인데. 네?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그대로 보여야죠. 내 가족이잖아. 힘들면 나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 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 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 현재는. 진정한 나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계들을 흉을 보고 지체들 절대 말을 옮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행계들한테 시달리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흉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찾을게요. 허술래 자매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죠? 명령이잖아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수근거리고 말을 옮기고 그래야겠어요? 서로 원수지간이라면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에 있던 것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혀가 근질거리면 자서전을 쓰든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큰 배에 올라가 보셔서 유조선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2만 톤, 3만 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너무 커갖고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건 뭔지 알아요? 조타실에 가면 조그마한 키예요, 키. 그게 그 2만 톤, 3만 톤 배를 움직여요. 본문에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것도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큰 말도 이만한 재갈 하나 입에 물리놓으면 사람을 달뜯고 훈련도 잘 받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의 새 치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제약으로 인도될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해는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우선 사용하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죄를 찬양하고 죄 가운데 인도하는 해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을 실족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길들일 수 없는 이 조그마한 혀가 여러분 입안에 육신이 죽을 때까지 따라붙으면 못 살게 굴어요. 혀가 몇 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놈의 혀는 내 육신으로 삶을 끝날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입안에 뭘 갖고 넣고 다녀요? 네? 입안에 시한폭탄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혀라는 시한폭탄을 입안에 넣고 다녀. 이 성도가 언젠가는 만약에 나의 약점을 소문내고 다닐 거야. 가까이 하기 싫어. 이 말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형제하고 이미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교제가 안 되죠. 교회에 출석하여 교제한 것으로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인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다 지옥 가는 죄인들이에요. 성경은 그래,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었다고요. 옆에 지체들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갇히고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저기 힘들구나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를 해줘요. 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와 계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교회에서 자신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지체로서, 지체가 뭐예요?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 한 지체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침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체들을 판단하고 뒤에서 누가 수근거리고 흉보라고 하는 것도 더군다나 아니에요. 말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곳이에요. 두 손만 있어도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의 지금 몸 안에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어야죠.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보통 분이 와 계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똑같이 되면 33.5세니까 나하고 동갑이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불쾌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또 경배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경배 드리기 전에 서로 가서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날 예배 드린 것은 헛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뭐라고 와요? 집에서 드리지. 이게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내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권도 받지 않고 이 자리에서 경배 드려봤자 헛것이에요, 헛것.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끄럽지근한 거 있다면 기도드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다쳐. 마태복음 5장 24절. 중립적인 우리 소망자매가 한번 더 읽어주게. 이 예물을 거기다가 넣어두고 가져와야 되는 거를 형제와 화해하고 그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행제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체들 간의 다툼이나 수군거림이나 흉보거나 남을 대해서 헐뜯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뭐라 그랬어, 금방? 예물보다, 경배 드리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경배 드리라고. 왜? 그 형제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
실족할 계기가 없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 실족할 계기가 없대. 나가본 거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한 거야. 사랑하면 흉보지 않고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감싸주지 않습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을 멀게 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내 지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형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내 육신의 형제들이 형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관계예요. 형제지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이렇게 사랑을 하면 뭐요? 혀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재갈이에요. 성도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 혀를 제어하는 아름다운 재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호해주고 섬겨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예요. 섬기라. 여러분 서로 섬기면 돼요. 사랑하고. 형제를 흉보고 헐뜯는 것은 내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뭐뭐뭐 자매. 그죠? 뭐뭐뭐 형제. 우리 이렇게 불렀지. 형제를 흉보고 헐뜯는 것은 내 자신의 흉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왜 찾은 구절을 많이 하면 같이 동참해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12장 20절. 이건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렇죠? 한 몸이야, 여러분은. 눈이 나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기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를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절제할 수 없는 커다란 육신적인 감정이 분출되어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재갈을 물리셔요. 왜 세상 살면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화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만 컨트롤이 돼요. 요즘 못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셋째,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 차라리 혀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본문 3장 9절 10절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 그것이 뭐예요? 혀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해.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돼서는 아니래니라.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입을 열면 혀는 죄를 지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혀가 장단을 맞춥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각자와 계시는데 함부로 윽박지르고 수군거리고 이러면 됩니까? 옆에 앉은 지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일단 우리는 전주 성경팀의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내가 오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다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오셨어요. 이거 아무나 오는 것이에요? 아니죠. 교회 시대 은혜로 구원받은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지체예요. 서울이든 강주든 부산, 원주, 강릉, 청주, 순천, 제주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들은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거기는 그 지역교회에 서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함부로 보고 전화하면 안 돼요. 양육하잖아요.
한 지체로서 맡은 영역들이 전라북도 지역, 지금 전주 지역.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군산, 익산, 남원, 정읍. 5개 각 지역교회가 생겨야 돼요.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로 생기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역교회 이렇게 안 있는데 마음에 한번 잘라고 쪼개갖고 나간다. 하나님의 지체를 쪼개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있는데 같은 지역교회를 또 세우면 되겠어요? 그건 쪼개는 것이죠. 특히 분열을 해갖고 나가는 이건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거. 큰 죄 짓는 거예요. 훌륭히 성장해서 익산, 군산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리스도인은 특히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의젓해야 돼요. 발랑거리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번에 군산 자매 그 설교 듣고 고맙다고 진짜 또 전화 왔어요. 아저씨가 왜 그리 잘해주냐.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고. 나도 몰라요. 나는 기도만 했어. 근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 중보기도는 잘 들어주셔. 한참 중보기도 많이 하다가 제 기도는 나중에 하려고. 여러분도 이따 나중에 내 기도 제목 올리면 마음으로 다 해주셔요. 대신 여러분 기도 먼저 딱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중보기도 많이 할 테니까. 네? 그 성도도 집에 가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성도를 흉을 보면 되겠어요? 네? 소망점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하잖아요. 나는 하는데. 나는 그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좋은 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주신 것은 찬양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입안에 있는 혀가 죄에 쓰이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삶은 뭘 잃어버려요? 간증을 잃어버려. 기도에 쓰이는 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입속에 있는 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혀질 수 있습니다.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도 불타는 혀를 식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혀는 골치 아픈 지체예요. 떼어내 버릴 수도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우리 입속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을 못하게 해가지 못하게 해요. 열린 무덤이에요. 무서워요. 우리 무서운 거 시한폭탄 입안에 들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혀 속에 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진 것은 독사예요, 독사. 독사는 사람이, 피리로만 길들일 수 있어요, 독사는. 근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감언 이설하고 현혹시킨데 앞장서는 게 혀요. 사탄이 이보에게 사용한 건 뭐예요? 혀를 사용한 거예요, 혀. 혀로 죄를 맨 먼저 지내게 부자 나사라도 부자도 저게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혀 끝에 얼마나 혀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혀가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혀 끝에 물 한 모금 적셔달라고.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설교 듣고 모두 입을 다물어버리면 답답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은 정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혀를 식혀서 사용하면 돼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줄여서 꼭 생각하고 발설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시킬 수 있어? 여러분 나 10가지를 여기서 오늘 제시할 거예요. 성경책을 뭡니까? 혀를 사용해서 읽어라. 묵상하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점심시간에 낭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찬송가를 자주 부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왜 넘는 이야기를 왜 꺼내요? 왜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뭔데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소 있잖아요. 그때 가면 다 나타나요. 혀를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되죠. 네?
중보기도하는 데 사용하면 더 좋죠. 그리고 허물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해야 돼, 이 혀를. 음식이 들기 전 감사하는 데 사용해줘. 군산의 자매님이 우리 뭡니까? 엄자매님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고추하고 김치 좀 드리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죠. 그죠? 내가 한 말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생각해서 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을 미소를 머금게 하죠. 그럼 미소 속에 있는 혀는 안전해요. 혀를 화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주 성냄과 화를 억제해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한테 백기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독특합니다. 나는 그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혀가 식혀지지 않으면 스스로 자갈을 물어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아주 효과적인 내 육신의 혀를 제어시켜주는 제갈이에요. 시편 39장 1, 2, 3절.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자갈을 물리리라. 여러분 옆에 누가 미혹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갈을 입에 물려버려요. 나도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나도 잘해보려고 여러분과 같이. 내가 잘난 건 뭐 있습니까? 당신 하는 말이 난 실질적으로 그래요. 늦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여 죄로 인도하는 혀를 식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또 혀에 대해서, 저도 이 혀로 수많은 죄를 짓고 다녔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그래도 우리 지체 더 큰 죄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잠언으로 삼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불편함 없이 오늘 설교한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서로를 더 세워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잘난 사람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기도의 제목대로 그 기도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전주성경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